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 안에 내가 있습니다. 사랑받은 만큼 변화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만큼 살아납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엽니다. 아멘. 우리 새 가족 그것은 끝나고 나서 기도할 분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라합이 구원받을 증표를 달라고 했을 때 정탐꾼들이 붉은 줄을 달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 붉은 줄의 성경적 의미가 붉은이라고 하는 샤니라고 하는 단어가 피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고요. 줄이라고 하는 티크바라고 하는 단어는 약속, 소망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붉은 줄을 연결하면 두 단어를 합치면 피로 이루어진 약속, 피로 이루어진 소망이란 뜻이에요. 다른 표식이 아닙니다. 라합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는 될 수 없다는 것을 증표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적으로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나병 환자가 나음을 입었을 때 썩어 문드러지는, 점점 살이 썩어가도 감각이 없는 나병 환자가 나음을 입었을 때는 꼭 제사장에게 가서 나음을 입었다는 확인을 받을 때 세 가지, 우슬초, 백향목, 그런데 홍색 실을 꼭 확인표로 주었어요. 정결함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정결함을 입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나병 환자에게 주었듯이 이 붉은 줄의 의미 첫 번째는 정결함을 입었다. 네가 정결하다는 것이 아니라 붉은 줄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붉은 줄이 정결함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을 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제사장, 대제사장이 입는 옷에도 붉은 줄, 이 줄을 사용했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대신 드리는 중보자의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 그 지성소에는 그 어떤 사람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깨끗함을, 정결함을 입은 사람만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분이 누구죠? 대제사장을 예표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뜻은 거룩함, 중보자라고 하는 것이 그 붉은 실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세 번째 의미는 뭐라 그랬습니까? 성막에 덮는 천이 붉은 천으로 돼 있다. 붉은 줄로 만들어졌다. 이 안에 우리들의 모습, 겉으로 보이는 해달의 가죽처럼 죄인의 모습이지만 거무죽죽한 우리들의 모습 안에 누가 들어오셨다고요? 그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 우리 안에 아들의 영을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그래서 붉은 줄, 라합에게 준 증표는 너는 매춘부로, 이방 여인으로 율법에 의해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너도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의미를 붉은 줄이라고 하는 그 표식 안에 담아두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에게 적용했죠? 우리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죄인과 의인이신 그 하나님과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중보자 대신 우리를 대신 죄를 속죄해 주신,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에 그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으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붉은 줄의 의미는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라합처럼 죄인, 송영훈, 매춘부, 송영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기웃거렸던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안 된다라는 거 하는 것을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자, 그렇게 라합에게 증표를 준 정탐꾼들이 돌아와요. 이스라엘 진영으로 안전하게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자,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보고를 해요. 여호수아 2장 23절 24절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같이 잠도 깨는 마음으로 시작.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24절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여기에 간담이 녹다라고 하는 것은 두렵다, 무서워하다. 누구를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그 거대 족속들이, 무기를 다 장착한 그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걸어온 그 허접한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두려워할까요?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보고 두려워할까요? 아니죠. 그 40년 동안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이 이 라합을 통해서도 느꼈지만, 와,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제 그분의 약속대로 가기만 하면 저 땅은 바로 우리 겁니다 라고 하는 확신에 찬 보고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확신에 찰 수 있는 상황은 아닐 수도 있어요. 왜요? 가자마자 걸렸잖아요. 정탐꾼들을 가자마자 걸렸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미 조직들이 너무 잘 갖춰져 있어요. 곳곳마다 군병들이 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 뭐냐? 라합이 선포한 그 믿음의 목소리 때문에. 여러분도 상황은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입술에서 표현하는 방식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는 표현들을 할 때 누군가는 동일한 믿음의 표현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내 주위가 다 부정적이 돼요. 자, 저를 보세요.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지난주 계속해서 우리 청년부 안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몇 건들이. 찬양 인도자도 좀 병원에 입원해 있고, 우리 부회장도 입원해 있고, 이런 교통사고가 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를 더 성장시키고 이곳에 은혜가 더 있게 하시려고 이런 상황들 속에 우리가 더 깨어있기를 바라시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제가 리더들 방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우리 기도하자. 여러분, 이것은 야, 지금 교통사고들 났으니까 너희들 조심해야 돼 라고 하는 주의의 표현도 분명히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흔들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포함된 우린 무너지지 않아요. 이렇게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내가 말 뱉은 부정적인 욕 그냥 전염돼요. 분위기가 그냥 다운돼요. 그것은 주님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라합과 정탐꾼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현할 때 3장 1절로 넘어갑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정탐꾼의 소식을 듣자마자 여호수아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지 저 요단이나 저 그 높은 여리고성을 우리가 바라볼 것이 아니지, 그들의 무기를 바라볼 것이 아니지, 하나님이 저기를 주신 것인데, 하나님 주신 땅인데 우리 가자. 여기에 아침에 일어나서 얘기하면 되는데 왜 중간에 일찍이라는 단어를 또 넣었을까요? 이 단어가 보케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일부러 기자가 여호수아의 마음을 표현함으로써 이 일찍이 보케르, 동트는 시점,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쫙 올라오는 그 시점을 보케르라고 해요. 아침에 나아가서가 아니라 아침에 일찍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두웠던 이제 그 자리를 벗어나서 새로운 하나님의 새 역사의 그 자리로 우리가 가자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보케르라고 하는 단어를 넣었고요. 이 보케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목자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됐어요. 목자는 새벽을 여는 사람들입니다. 리더들은 새벽을 여는 사람들이에요. 일찍 깨어서 세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겠다. 교통사고가 이렇게 하나씩 나는 것들이 내가 조금 더 깨어서 기도하지 못해서 그랬나? 라고 내 자신을 좀 질책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더 서는 계기가 되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에게도 혹시 불편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재수 없어,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라고 사단이 주는 생각을 차단하고, 하나님, 이런 상황에 제 시선과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부정적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삶은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인생인 줄 믿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복회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이 아침을 주신 이 하루를 열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자신들에게도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복회르 목자 되신 하나님이 오늘 나를 만들어 가시고 붙드실 것이다 라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일어나자마자 와, 이런 거하고는 완전 다르겠죠. 내일부터 한번 실천해 보죠. 눈 딱 떠는 순간 복회르. 자, 다 따라 시작. 이렇게 하나가 안 맞으면 안 되는데 복회르 시작. 복회르. 일어나자마자 복회르 하면 부엌에 뭐라고? 이제 엄마가 막 달려올 수 있어요. 그래도 계속 선포하는 거야. 복회르. 일찍이 하나님이 오늘을 여셨다 라고는 선포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1절.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복회르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이제 드디어 시딤이라는 지역에서 일어나서 요단으로 향했습니다. 한 16km 정도 돼요. 자, 사진을 하나 볼까요? 40년 동안 이 시딤이라는 자리를 볼까요? 이 지금 여러분의 보기에 왼쪽에 애굽이라는 이집트라는 곳이 보이죠. 그 이집트에서 지금 40년 동안을 쭉 걸어온 길을 이렇게 걸어놨고, 지금 호르산에서, 초록색으로 된 호르산에서 모압 땅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래서 시딤으로 지금 가고 있는, 요즘 시딤이 바로 거기에요. 그러니까 시딤이 어디냐면 이 요단강을 건너가면 여리고가 딱 보이는 지점이 시딤이에요. 이제 기억하죠? 시딤이 어디라고요? 모압 땅 중에 여리고 건너편. 자, 그래서 이 여리고 그 강 앞으로 이제 걸어간데 한 16km 정도 되는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딤이라는 곳에 한 3개월 동안, 성경학자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오랫동안 머물러 있거든요. 왜 오랫동안 머물러 있냐면, 그곳에서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 너 느보산으로 와라, 너 할 일 다 했다 해서 고별 설교를 그곳에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제가 혹 여러분들 떠날 때 저는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3년 동안 저와 함께 하셨던 이 모든 시간권에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야 하면서 모세가 계속해서 고별 설교를 하는 거야. 40년 동안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죠? 그 만나와 메추라기와, 또 어떨 땐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주셨잖아요.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덮어주셨잖아요. 이것을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을 다 기억하지? 내가 없어도 하나님 너희들의 리더야. 그렇게 선포하고 고별 설교를 한 것이 바로 시딤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죽어요. 자기의 영원한 리더였던, 앞서갔던 모세가 죽으니까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곡하는 시간들도 갖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세우기도 하고, 그 시딤이라는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시딤에서 일어나 그 어둠에서 여명이라는 복회르라고 하는 일찍이 요단으로 떠나는 그 새 역사를 창조하는 그 이야기 속에는 이 시딤이라는 이 아픈 그 마음들이 담겨져 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좀 오늘은 하고 설교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시딤 잘 기억하시고, 오늘은 시딤하면 여러분들 다 기억해야 돼요. 자, 아모리 왕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압으로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 왕이 시딤으로 들어오는 그 상황 속에서 계책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무기를 갖고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들이, 시온과 그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했어도 하나님 다 막으시고 그들을 다 전멸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압 왕 입장에서는 이거 무기로도 될 게 아니다. 저기는 무기를 싸워서 대항할 나라가 민족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머리를 하나, 작전을 하나 쓴 게 뭐냐면, 이 모압 왕 발락이 저 메소포타미아의 아주 유명한 점술가 무당을 찾아가요. 그래서 이 엄청난 복채를 들고 사신들을 보냅니다. 발람 점술가에게. 성경에는 거짓 선지자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이 발락 모압 왕이 발람이라고 하는 그 점술가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과 함께 오는 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지금 우리 땅을 들어오고 있는데, 저것들은 아모리 족속들과 무기를 사용했어도 저들 이길 수가 없어. 이것은 네가 굿 좀 해줘야 되겠다.
파묘 봤어요? 어두운 것들을 몰아내는 어쨌거나 세상의 힘이죠. 무당들 난리치죠. 한 번씩 다 보기 바랍니다. 세상을 알아야 돼요. 세상에 얼마나 이 악한 영들을 불러내서 방해하는 공작들을 하는지. 이 영화를 보는 내내 그렇구나. 거액의 돈이 왔다 갔다 하는구나. 똑같아요. 이 모압의 발락 왕도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그 아주 유명한 점수가를 찾아 발람이라는 그 거짓 점수가를 찾은 거예요. 그리고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 돈 다 줄 테니까 저 하나님이란 신 저 나라를 저주해라. 저들을 해서 무당 구슬을 하든지 뭐 제사를 지내든지 부적을 띄든지 네 마음대로 해서 저들이 절대 오지 못하도록 해라. 그런데 이 발람이 그 돈을 보고 어떻게 안 하겠어요? 이들처럼 하려고 딱 집을 나섰는데 하나님 딱 막으시는 거예요. 안 돼. 저 민족은 내 거야. 못하게 그 발람 선지자를 못하게 딱 막아요. 그런데 이 발람은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와, 저 신이 진짜.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절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서지 못해서 계책을 돈이 돌아간 거예요. 돈은 받아야 되겠고 저 발락 왕이 지금 필요한 그 뭔가를 알려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어떤 작전을 탁 펼치느냐. 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를 걸어왔잖아. 얼마나 굶주렸겠어. 얼마나 음식이 굶주렸고 또한 여자들을 굶주렸고 야, 너희들의 여자들과 신전을 그 앞에 세워놓고 거기서 문화와 음식을 즐기게 해라. 이런 계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락 왕이 그걸 받아들입니다. 돈 가져. 맞다. 그 작전을 쓰자. 그래서 시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들어온 그곳에 여자들을 풉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이 민수기 22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라. 자, 그 다음에 우리 1절 2절 25장 세 번역이에요. 시작. 시딤에 머무는 동안에 백성들이 모압 사람의 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하였다. 2절 모압 사람의 딸들이 자기 신들에게 바치던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가서 먹고 그 신들에게 머리를 숙였다. 이방 신전은 먹고 마시고 거기에 음란한 행위를 해서 신들을 자극하는 것, 그래서 다산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들의 제2 방법이었어요. 더러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굶주렸음을 이들의 유혹에 다 넘어간 거예요. 여기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 거기에 가서 먹고, 그 전에 뭐라고? 1절에 음행을 하였고, 1절 보여주세요. 음행을 하였고, 음행은 음란한 행동들이란 복수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작전이 먹혔습니까? 안 먹혔습니까?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바라보고 저 땅을 주신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 가자 해야 될 그 시딤의 자리에서 음행한 여인들에게 마음 빼앗기고 그들이 주는 기름진 음식의 마음이 빼앗기고 술의 마음이 빼앗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곳이 어디라고요? 시딤. 시딤의 뜻은 몽둥이 작두기란 뜻이에요. 작대기. 아픈 곳이죠. 왜 아픈 곳이냐? 하나님이 그것을 참아 볼 수가 없어서 전염병을 일으킵니다. 광야에서 전염병을 일으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24,000명이 죽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싫어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죄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려주셔야 되고 거기서 이들의 음행을 멈추기 위해서는 전염병 외에는 할 수 없었어요. 전염병이 되면 집 밖을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코로나 때? 우리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전염병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멈추기 위해서 그 방법을 행하신 것뿐이에요. 우리가 코로나 때 아기들이 태어나잖아요. 뭐만 보죠? 눈만 봐요. 이 엄마의 눈만 보는 거야, 맨날.
엄만지예요. 누가 누군지도 분별하지 못할 만큼 통제되어 있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면서 이 전염병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조금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움직이지 못하고 답답해한 그 시간 속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씨띠임 같은 자리들이 있어요. 죄에 머물러 있는 자리. 하나님 말씀하신데도 움직이지 않고 여전히 내 욕심대로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그 자리, 그것을 씨띠임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인간들에겐 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는데 여러분의 씨띠임 자리는 어디입니까? 써보세요. 내가 죄에 머물러 있는 자리, 내 쾌락을 위해서 있는 자리, 내 욕심을 위해서 있는 자리, 하나님을 매일 예배하면서도 하나님과 매일 큐티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습관되어 있는 죄들한테는 그냥 무너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 돌아가면서 여자들을 만나고 뭔가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이 음행이라는 게 그 단어예요. 한 여자에만 만족한 것이 아니에요. 음행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신전의 여자, 저 신전의 여자, 저 신전의 여자들을 돌아가면서 계속했다는 거예요. 이 음식도 먹고 저 음식도 먹고 분별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모습. 우리 지금 다를까요? 우리에게도 모두가 씨띠임의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씨띠임의 자리에 전염병을 던지셨어요. 그리고 2만 4천 명을 죽이셨어요. 민수기 25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기 바알부올이라는 것은 부올에서 섬기는 바알신이란 뜻이에요. 지명, 부올이 지명이고 앞에 바알신전이나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가담했다. 가담했다는 것은 뭐예요? 가담했다는 건 뭐예요? 스스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밀려갔다는 것이 아니라 가담했다. 내가 스스로. 이제는 걷잡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6절 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 어귀에서 통곡하고 있을 때에 전염병을 내리셨어요. 잠깐만 올려주세요. 잘 생각해.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얼마나 그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함이 잘못되어 있는지, 그 행함 잘못된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막고 계시는지.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 어귀에서 통곡하고 있어요. 지금 2만 4천 명이 죽었으니까 내 가족이 죽을 수도 있고, 그죠? 코로나 때 내 친구가 죽을 수도 있고, 계속 죽어나가는 꼴을 보는 거예요. 계속 통곡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뭘 바라봐야 될까요? 죽어가는 걸 보면, 진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보면 죄를 멈춰야지. 그런데 뒤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한 남자가, 이건 한 남자는 대표성을 두고 있어요. 힘이 있는 사람이 지역 대표일 수도 있고 지파장일 수도 있고, 한 남자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또 미디안 여자를 어디까지 지금 데려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장막까지 데리고 들어왔어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에서 자행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6절 7절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제사장 비느하스가 이것을 보고 회중 가운데 나와 창을 들고, 넘겨볼까요? 그 두 남녀를 따라 장막 안으로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자의 배를, 두 사람이 붙어있는 그 모습 그대로 창을 뚫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적나라한 모습을 표현한 이야기는 잠깐 올려주세요.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이 앞에 7절에 보면 누가 이 일을 행했죠? 이 일을 행한 다음에 하나님이 8절에 전염병을 그쳤다고 얘기했어요. 이 앞에 있는 7절에 제사장,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이면 아론의 손자는 대제사장 계열이에요. 그럼 이 손자는 대제사장은 지금 아버지가 대제사장이지만 앞으로 대제사장 될 사람이 아니에요. 될 사람이죠. 대제사장 누구를 예표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랬죠.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중보하는 존재로. 지금 이 비느하스가 인간의 죄를 대신 죽임으로 하나님께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이게 그 이야기예요. 오실 예수님이 그 파렴치하게 하나님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생각은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생각하는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죽이셨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우리들 속에 있는 그 죄들을 다 보고 계시고 그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죽이셨다는 거예요. 남자 여자를 꿰뚫어 버렸다. 무서운 얘기예요? 아니면 은혜의 이야기예요? 우리들에게는 은혜의 이야기예요. 이 은혜의 이야기, 하나님이 전염병을 그쳤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24,000명 죽었으니까 됐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들을 죽임으로 너희들의 전염병으로 죽을 것들을 다시 살리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증표란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이 이야기가 시딤에서 일어난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시딤에서 일어난 그 어두운 과거를 이제 하나님은 일으키셔서 요단으로 보내시는데 요단의 뜻이 내려놓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 모든 죄까지 시딤에서 일어났던 짊어졌던 것을 요단으로 다 수장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죄인이 나는 죽습니다. 그 요단이라고 하는 수중 가운데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오늘 시딤에서 요단이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조금 마무리를 하면 이 여호수아는 요단 앞에 머물러 있는 시딤에서 그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 요단으로 걸어간 그들에게 한 가지만 제발 좀 따라달라라고 부탁을 해요. 그 이야기가 3절에 나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뭐만 바라보는 거예요? 언약궤. 다음 주에는 언약궤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줄 거예요. 언약궤는 어떤 것이 들어가 있고 그 들어가 있는 물건들의 의미는 무엇이고 왜 언약궤를 바라봐야 되는지 다음 주에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설교를 마무리합시다.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 우리 시딤의 자리에 머물러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은 죄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보여주셨지만 다시 살릴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보여주세요. 구약의 이야기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오실 죄인을 향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도 지금 계속해서 구약을 통해 너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다시 오실 거야. 재림 후에 재림으로.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성도로서 어떻게 오늘 걸어가야 될 것인지 시딤인 내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내가 이제 그 은혜를 힘입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언약궤를 보고 걸어가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는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죄를 끊어내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언약궤를 바라볼 때 언약궤가 죄를 끊어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내 스스로가 죄를 끊어내려고 하는데 내 스스로 죄는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너희들 스스로 죄가 끊을 수 없으니까 너희들을 끊어주신 바로 언약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 그 언약궤가 일어나면 너희들 똑같이 일어나고 그 언약궤가 떠나면 같이 걸어가고 그 언약궤가 멈추면 너희들 다시 멈추고 제발 예수 그리스도 좀 바라봐 줘 라고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하는데 3장에 언약궤라는 단어가 올려주시겠어요? 몇 번이 나오는지 3절, 6절, 8절, 11절, 13절, 14절, 15절, 17절 계속해서 언약궤만 이야기해요. 너희들 요단을 건널 것이니까 이제 수중 발도 좀 준비하고 둘둘 싸가지고 뗏목도 좀 준비하고 중요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바라볼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 너희들을 살리신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너희들이 할 일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찬양합시다. 결론은 여러분들이 내시면 돼요. 말씀을 들었으면 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에이, 괜찮겠지. 여러분 주님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그때 주님이 부르셨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계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계실 거냐고요? 누구나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제가 6월 4일 날 서울에서 밴드들과 제 예배자학교 마지막 주 준비하면서 설교 제목이 당하는 죽음이냐 맞이하는 죽음이냐
아주 큰 메시지를 주셔서 누가복음 16장을 가지고 당하는 죽음이냐 맞이하는 죽음이냐 라는 설교를 하려고 해요. 찬양하면서 여러분은 당하는 죽음이 될 거고 맞이하는 죽음을 하실 거예요. 찬양할까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안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은혜 가운데 계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날에 이루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말은 못하지만 모두가 시딤의 자리가 다 있잖아요. 하지만 그 시딤의 자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비느하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붙잡으면 그 자리는 보케르, 어둠의 그늘이 끝나고 새 여명이 트는 보케르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시딤의 자리에서 그렇게 기도하며 가는 거예요. 하나님 또 무너져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은혜 가운데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언약 계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계속 정죄하는 거지 우리 주님은 돌이키기만 원하세요. 우리 그렇게 우리 시딤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